흔들리는 인생에게 필요한 진짜 두려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날 청춘들의 가슴을 크게 울린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라는 김난도 교수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는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른이 아니라 1000번을 흔들려야 겨우 어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흔들리는 인생을 피할 수 없으니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노래가 떠오르시나요? 책은 우리에게 세차게 흔들리는 인생 앞에서 의연해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흔들리는 인생이라면 인생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책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두려움 앞에서 의연해질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자유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그렇게 흔들립니까? 사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결정의 순간 앞에서 우리는 그 무엇 하나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두려워합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파도와 같은 크고 작은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이 내 삶을 흔들고 무엇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나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내 인생 자체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 그대로인 것 같은 비교에서 비롯된 불안이 나를 흔들어 놓지는 않습니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은 또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두려움, 혹은 연약한 육체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의 오늘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큰 광풍을 만나 세차게 흔들리는 배 위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삶이라는 배 위에서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이 인생의 문제의 파도 앞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보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무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한가롭게 잠을 자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죽게 생겼는데 죽음 앞에서 초연한 예수님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눈앞의 파도보다 작아 보입니다.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광풍이 더 크고 파도가 더 거세며 죽음의 두려움이 더 커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호들갑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말 몇 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분명 죽을 것 같은 순간이었는데 예수님은 말 몇 마디로 단번에 해결해 버리시네.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 명의인 줄로만 알았는데 자연에게 명령을 하시는 분이시네. 도대체 이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는 대체 누구인가?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8절 9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다의 파도를 들어 고백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89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과 같은 배에 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큰 광풍과 거센 파도 속에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흥미로운 것은 큰 광풍과 거센 파도가 잠잠해져서 제자들이 안도했다라고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심히 두려워하여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더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처음에 광풍을 만나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차원이 다른 더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자신들과 함께 배 위에 계신,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압도되어 두려워하게 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한 인생뿐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과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다니는 연차가 쌓여갈수록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이 점차 늘어날수록 우리의 하나님은 점점 더 작은 분이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이해, 계산에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작은 박스에 담긴 하나님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동안 내가 해온 신앙생활의 경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해온 유의미한 경험을 중심으로 내 삶과 자녀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꾸려나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결정을 내려야 나아 보일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어디 우리 마음대로 흘러갑니까? 현실은 우리의 예측과 계산처럼 절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차게 흔들어대는 인생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그런 흔들리는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생기는 진짜 두려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시야는 보이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 내가 자신해온 경험과 능력을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예측과 계산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분을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유일한 신이신 이유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간과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벽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신앙생활을 보면 개미와도 같은 작은 한 인생의 문제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자리매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차원이 다른 크심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은 그런 것입니다. 땅을 기는 개미 한 마리가 인간의 생각을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인간과 땅을 기는 개미 사이에는 무궁무진한 절대로 메꿔질 수 없는 갭이 있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그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갭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미는 너무도 미개해서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그 자체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시고 장엄하시기에 인식조차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 인생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인생이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전능하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는 망망대해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뒤로 가도 죽겠고 앞으로 가도 죽겠구나 싶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심으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욥기에서 욥과 세 친구가 고통의 원인에 대해 왈가왈부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너가 이랬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너의 죄 때문이야 예측하고 자신의 논리와 경험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알아?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 거기 있었어? 내가 밤하늘에 별을 놓을 때 너는 그 별이 어떻게 놓였는지 알기는 하니? 까마귀 새끼 하나가 먹을 게 없어서 울어댈 때 그 새를 위해 먹이를 준비하는 그 존재, 그게 나라는 것을 너희가 정말 아느냐? 욥이 그래서 마지막 끝에 42장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4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영어로 보면 스스로 거두어드리다 라는 단어를 쓸 때 despise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예요? 경멸하다. despise myself. 내 스스로를 경멸하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아는 채 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경멸스러웠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합니다. 먼지와 재 속에서. 감히 예측조차 되지 않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우리의 인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찌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을 집어삼킬 것 같은 크고 작은 인생에 보이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 나를 사지로 몰아넣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 그 배후에 계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어찌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진정으로 내가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벌벌 떨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두려움입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만들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눈에 아른거리는 세차게 몰아치는 파도들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도 예수님이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구나. 파도보다 작은 예수님이 아니라 파도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시겠구나. 이 세상 속 작은 점과 같은 내 인생 하나 따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하는 영원의 시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몇 번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중 우리 눈에 계속 들어오는 단어는 다름 아닌 씨앗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새들의 그늘이 되어줍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반드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풍랑이 몰려올 바다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실제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너희의 마음밭은 돌밭이야, 가시밭이야. 세상적인 염려와 두려움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배에 내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좋은 밭으로 계속해서 경작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일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심 많고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자격 없는 제자들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도대체 언제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크고 작은 인생의 두려움에, 막막함에 넘어지고 의심하며 염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배 위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배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다음 사역지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신다라는 것.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경험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거룩한 두려움 앞에서 세상의 파도에 요동치 않는 믿음 위에 굳건한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로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설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죽었다 깨어나도 완벽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분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여정은 지루하거나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그가 자신을 계시하실 때마다 우리는 거듭하여 변화되고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한계 많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먼지와도 같은 작은 인생 따위가 장엄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거시적인 시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나를 덮치는 파도와 흔들리는 배를 향하는
내 작은 시야에서. 거친 파도 속에 끊임없이 흔들릴지라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에 장엄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가는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내 작은 인생에 맞추려 하기보다 내 작은 인생이 하나님의 크신 나라에 어떻게 수놓게 되는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내 인생의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나은 단계로 편안해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합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움츠려들게 만듭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계획하고 계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내 계획과 경험이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심에 내 인생을 내려놓고 맡겨드리게 됩니다. 오늘 나를 세차게 흔들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큽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크십니까? 나의 인생이 큽니까?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큽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정말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입니까? 죽음 넘어 영원을 보는 믿음을 달라고, 세상의 시각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